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이 수많은 걱정과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고요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경이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예경이란 단순히 절을 하고 존경을 표하는 행위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굴복무명 공경진성, 즉 우리 마음속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참된 성품, 참된 마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에 휩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이 어두운 마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을 짓는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잊고 사는 우리 본래의 모습, 그 청정하고 참된 성품인 진성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경의 핵심이며 참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어려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마음을 굴복시키면 어려움은 저절로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경이 가진 위대한 공덕입니다. 모든 복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나의 참된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 본성을 공경할 때 모든 복덕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참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전통은 크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길은 선정의 길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집중의 힘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가르치신 길입니다. 선정에는 4가지 깊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생이락, 즉 욕망을 떠남으로써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생이락입니다.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이 깊은 안정과 고요함을 얻었을 때 그 안정감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입니다. 평소에는 욕망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산만하게 만들지만 깊은 선정 속에서는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 고요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희묘락, 즉 앞서 얻었던 기쁨마저 떠나보냈을 때 찾아오는 아주 미묘하고 깊은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기쁨에 집착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기에 그 기쁨조차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더 깊은 차원의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번째 선정의 경지, 사념청정에 이릅니다.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버린 상태, 즉 불고불락의 경지입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감정의 파도를 넘어선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선정을 통해 찾고자 하는 참나의 모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제4선정의 경지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한 이 경지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승불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위대한 길이 있으니 바로 두 번째 길, 반야의 길입니다. 반야란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이 세상과 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닦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이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 즉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시면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의 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인 오온을 비추어 보니 그 모든 것이 공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모습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 변화하는 현상 너머에 변치 않는 불생불멸의 본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얻는 궁극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부릅니다. 이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생로병사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니 무상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영원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가 있고 청정한 상나가정의 경지가 드러납니다. 이 경지를 대원각, 즉 크고 둥근 거울과 같은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은 본래 크고 둥근 거울과 같아서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산과 강,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그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세계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대한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또한 이 경지를 화엄경에서는 해인삼매라고도 합니다. 해인이란 바다 도장이라는 뜻으로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가 하늘의 해와 달, 별과 구름 등 온갖 모습을 남김없이 비추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아서 삼라만상과 일체 중생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으면서도 늘 고요하고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대원각과 해인삼매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참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살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 전체가 나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저 하늘도 나요, 땅도 나이며 옆에 있는 사람도 결국 내 마음 바다에 비친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은 이의 모든 행위는 남을 위한 행위인 동시에 곧 나를 위한 행위가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듯 우주 만물이 모두 나의 본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에 중생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완성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구분도, 분별도,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지혜의 빛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위대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작은 몸뚱이 하나만을 나라고 착각하며 수많은 욕심과 어리석음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지런히 우리 안의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예경을 실천하고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뉘우치는 참회를 통해 본래의 참된 성품을 되찾아 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하루하루가 모여 업장의 소멸을 이루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 대원각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에는 깊은 안정과 기쁨이 찾아와 이 세상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이 수많은 걱정과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고요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경이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예경이란 단순히 절을 하고 존경을 표하는 행위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굴복무명 공경진성, 즉 우리 마음속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참된 성품, 참된 마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에 휩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이 어두운 마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을 짓는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잊고 사는 우리 본래의 모습, 그 청정하고 참된 성품인 진성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경의 핵심이며 참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어려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마음을 굴복시키면 어려움은 저절로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경이 가진 위대한 공덕입니다. 모든 복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나의 참된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 본성을 공경할 때 모든 복덕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참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전통은 크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길은 선정의 길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집중의 힘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가르치신 길입니다. 선정에는 4가지 깊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생이락, 즉 욕망을 떠남으로써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생이락입니다.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이 깊은 안정과 고요함을 얻었을 때 그 안정감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입니다. 평소에는 욕망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산만하게 만들지만 깊은 선정 속에서는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 고요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희묘락, 즉 앞서 얻었던 기쁨마저 떠나보냈을 때 찾아오는 아주 미묘하고 깊은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기쁨에 집착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기에 그 기쁨조차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더 깊은 차원의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선정의 경지, 사념청정에 이릅니다.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버린 상태, 즉 불고불락의 경지입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감정의 파도를 넘어선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선정을 통해 찾고자 하는 참나의 모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제4선정의 경지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한 이 경지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승불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위대한 길이 있으니 바로 두 번째 길, 반야의 길입니다. 반야란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이 세상과 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닦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이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 즉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시면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의 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인 오온을 비추어 보니 그 모든 것이 공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모습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 변화하는 현상 너머에 변치 않는 불생불멸의 본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얻는 궁극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부릅니다. 이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생로병사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니 무상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영원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가 있고 청정한 상나가정의 경지가 드러납니다. 이 경지를 대원각, 즉 크고 둥근 거울과 같은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은 본래 크고 둥근 거울과 같아서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산과 강,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그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세계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대한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또한 이 경지를 화엄경에서는 해인삼매라고도 합니다. 해인이란 바다 도장이라는 뜻으로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가 하늘의 해와 달, 별과 구름 등 온갖 모습을 남김없이 비추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아서 삼라만상과 일체 중생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으면서도 늘 고요하고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대원각과 해인삼매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참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살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 전체가 나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저 하늘도 나요, 땅도 나이며 옆에 있는 사람도 결국 내 마음 바다에 비친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은 이의 모든 행위는 남을 위한 행위인 동시에 곧 나를 위한 행위가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듯 우주 만물이 모두 나의 본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에 중생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완성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구분도, 분별도,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지혜의 빛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위대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작은 몸뚱이 하나만을 나라고 착각하며 수많은 욕심과 어리석음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지런히 우리 안의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예경을 실천하고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뉘우치는 참회를 통해 본래의 참된 성품을 되찾아 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하루하루가 모여 업장의 소멸을 이루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 대원각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에는 깊은 안정과 기쁨이 찾아와 이 세상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이 수많은 걱정과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고요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경이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예경이란 단순히 절을 하고 존경을 표하는 행위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굴복무명 공경진성, 즉 우리 마음속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참된 성품, 참된 마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에 휩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이 어두운 마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을 짓는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잊고 사는 우리 본래의 모습, 그 청정하고 참된 성품인 진성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경의 핵심이며 참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어려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마음을 굴복시키면 어려움은 저절로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경이 가진 위대한 공덕입니다. 모든 복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나의 참된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 본성을 공경할 때 모든 복덕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참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전통은 크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길은 선정의 길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집중의 힘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가르치신 길입니다. 선정에는 4가지 깊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생이락, 즉 욕망을 떠남으로써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생이락입니다.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이 깊은 안정과 고요함을 얻었을 때 그 안정감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입니다. 평소에는 욕망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산만하게 만들지만 깊은 선정 속에서는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 고요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희묘락, 즉 앞서 얻었던 기쁨마저 떠나보냈을 때 찾아오는 아주 미묘하고 깊은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기쁨에 집착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기에 그 기쁨조차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더 깊은 차원의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번째 선정의 경지, 사념청정에 이릅니다.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버린 상태, 즉 불고불락의 경지입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감정의 파도를 넘어선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선정을 통해 찾고자 하는 참나의 모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제4선정의 경지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한 이 경지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승불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위대한 길이 있으니 바로 두 번째 길, 반야의 길입니다. 반야란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이 세상과 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닦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이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 즉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시면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의 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인 오온을 비추어 보니 그 모든 것이 공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모습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 변화하는 현상 너머에 변치 않는 불생불멸의 본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얻는 궁극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부릅니다. 이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생로병사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니 무상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영원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가 있고 청정한 상나가정의 경지가 드러납니다. 이 경지를 대원각, 즉 크고 둥근 거울과 같은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은 본래 크고 둥근 거울과 같아서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산과 강,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그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세계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대한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또한 이 경지를 화엄경에서는 해인산매라고도 합니다. 해인이란 바다 도장이라는 뜻으로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가 하늘의 해와 달, 별과 구름 등 온갖 모습을 남김없이 비추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아서 삼라만상과 일체 중생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으면서도 늘 고요하고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대언각과 해인산매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참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살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 전체가 나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저 하늘도 나요, 땅도 나이며 옆에 있는 사람도 결국 내 마음 바다에 비친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은 이의 모든 행위는 남을 위한 행위인 동시에 곧 나를 위한 행위가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듯 우주 만물이 모두 나의 본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에 중생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완성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구분도, 분별도,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지혜의 빛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위대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작은 몸뚱이 하나만을 나라고 착각하며 수많은 욕심과 어리석음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지런히 우리 안의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예경을 실천하고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뉘우치는 참회를 통해 본래의 참된 성품을 되찾아 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하루하루가 모여 업장의 소멸을 이루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 대언각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에는 깊은 안정과 기쁨이 찾아와 이 세상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이 수많은 걱정과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고요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경이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예경이란 단순히 절을 하고 존경을 표하는 행위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굴복무명 공경진성, 즉 우리 마음속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참된 성품, 참된 마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에 휩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이 어두운 마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을 짓는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잊고 사는 우리 본래의 모습, 그 청정하고 참된 성품인 진성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경의 핵심이며 참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어려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마음을 굴복시키면 어려움은 저절로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경이 가진 위대한 공덕입니다. 모든 복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나의 참된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 본성을 공경할 때 모든 복덕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참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전통은 크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길은 선정의 길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집중의 힘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가르치신 길입니다. 선정에는 4가지 깊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생이락, 즉 욕망을 떠남으로써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생이락입니다.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이 깊은 안정과 고요함을 얻었을 때 그 안정감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입니다. 평소에는 욕망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산만하게 만들지만 깊은 선정 속에서는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 고요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희묘락, 즉 앞서 얻었던 기쁨마저 떠나보냈을 때 찾아오는 아주 미묘하고 깊은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기쁨에 집착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기에 그 기쁨조차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더 깊은 차원의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번째 선정의 경지, 사념청정에 이릅니다.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버린 상태, 즉 불고불락의 경지입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감정의 파도를 넘어선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선정을 통해 찾고자 하는 참나의 모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제4선정의 경지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한 이 경지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승불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위대한 길이 있으니 바로 두 번째 길, 반야의 길입니다. 반야란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이 세상과 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닦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이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 즉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시면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의 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인 오온을 비추어 보니 그 모든 것이 공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모습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 변화하는 현상 너머에 변치 않는 불생불멸의 본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얻는 궁극의 깨달음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즉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부릅니다. 이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생로병사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니 무상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영원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가 있고 청정한 상나가정의 경지가 드러납니다. 이 경지를 대원각, 즉 크고 둥근 거울과 같은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은 본래 크고 둥근 거울과 같아서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산과 강,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그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세계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대한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또한 이 경지를 화엄경에서는 해인삼매라고도 합니다. 해인이란 바다 도장이라는 뜻으로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가 하늘의 해와 달, 별과 구름 등 온갖 모습을 남김없이 비추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아서 삼라만상과 일체 중생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으면서도 늘 고요하고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대원각과 해인삼매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참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살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 전체가 나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저 하늘도 나요, 땅도 나이며 옆에 있는 사람도 결국 내 마음 바다에 비친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은 이의 모든 행위는 남을 위한 행위인 동시에 곧 나를 위한 행위가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듯 우주 만물이 모두 나의 본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에 중생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완성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구분도, 분별도,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지혜의 빛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위대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작은 몸뚱이 하나만을 나라고 착각하며 수많은 욕심과 어리석음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지런히 우리 안의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예경을 실천하고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뉘우치는 참회를 통해 본래의 참된 성품을 되찾아 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하루하루가 모여 업장의 소멸을 이루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 대원각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에는 깊은 안정과 기쁨이 찾아와 이 세상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이 수많은 걱정과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고요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경이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예경이란 단순히 절을 하고 존경을 표하는 행위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굴복무명 공경진성, 즉 우리 마음속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참된 성품, 참된 마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에 휩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이 어두운 마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을 짓는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잊고 사는 우리 본래의 모습, 그 청정하고 참된 성품인 진성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경의 핵심이며 참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어려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마음을 굴복시키면 어려움은 저절로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경이 가진 위대한 공덕입니다. 모든 복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나의 참된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 본성을 공경할 때 모든 복덕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참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전통은 크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길은 선정의 길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집중의 힘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가르치신 길입니다. 선정에는 4가지 깊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생이락, 즉 욕망을 떠남으로써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생이락입니다.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이 깊은 안정과 고요함을 얻었을 때 그 안정감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입니다. 평소에는 욕망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산만하게 만들지만 깊은 선정 속에서는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 고요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희묘락, 즉 앞서 얻었던 기쁨마저 떠나보냈을 때 찾아오는 아주 미묘하고 깊은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기쁨에 집착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기에 그 기쁨조차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더 깊은 차원의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번째 선정의 경지, 사념청정에 이릅니다.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버린 상태, 즉 불고불락의 경지입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감정의 파도를 넘어선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선정을 통해 찾고자 하는 참나의 모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제4선정의 경지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한 이 경지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승불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위대한 길이 있으니 바로 두 번째 길, 반야의 길입니다. 반야란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이 세상과 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닦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이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 즉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시면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의 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인 오온을 비추어 보니 그 모든 것이 공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모습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 변화하는 현상 너머에 변치 않는 불생불멸의 본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얻는 궁극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부릅니다. 이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생로병사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니 무상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영원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가 있고 청정한 상나가정의 경지가 드러납니다. 이 경지를 대원각, 즉 크고 둥근 거울과 같은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은 본래 크고 둥근 거울과 같아서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산과 강,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그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세계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대한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또한 이 경지를 화엄경에서는 해인삼매라고도 합니다. 해인이란 바다 도장이라는 뜻으로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가 하늘의 해와 달, 별과 구름 등 온갖 모습을 남김없이 비추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아서 삼라만상과 일체 중생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으면서도 늘 고요하고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대원각과 해인삼매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참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살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 전체가 나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저 하늘도 나요, 땅도 나이며 옆에 있는 사람도 결국 내 마음 바다에 비친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은 이의 모든 행위는 남을 위한 행위인 동시에 곧 나를 위한 행위가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듯 우주 만물이 모두 나의 본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에 중생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완성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구분도, 분별도,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지혜의 빛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위대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작은 몸뚱이 하나만을 나라고 착각하며 수많은 욕심과 어리석음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지런히 우리 안의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예경을 실천하고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뉘우치는 참회를 통해 본래의 참된 성품을 되찾아 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하루하루가 모여 업장의 소멸을 이루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 대원각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에는 깊은 안정과 기쁨이 찾아와 이 세상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이 수많은 걱정과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고요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경이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예경이란 단순히 절을 하고 존경을 표하는 행위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굴복무명 공경진성, 즉 우리 마음속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참된 성품, 참된 마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에 휩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이 어두운 마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을 짓는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잊고 사는 우리 본래의 모습, 그 청정하고 참된 성품인 진성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경의 핵심이며 참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어려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마음을 굴복시키면 어려움은 저절로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경이 가진 위대한 공덕입니다. 모든 복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나의 참된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 본성을 공경할 때 모든 복덕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참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전통은 크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길은 선정의 길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집중의 힘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가르치신 길입니다. 선정에는 4가지 깊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생이락, 즉 욕망을 떠남으로써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생이락입니다.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이 깊은 안정과 고요함을 얻었을 때 그 안정감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입니다. 평소에는 욕망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산만하게 만들지만 깊은 선정 속에서는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 고요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희묘락, 즉 앞서 얻었던 기쁨마저 떠나보냈을 때 찾아오는 아주 미묘하고 깊은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기쁨에 집착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기에 그 기쁨조차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더 깊은 차원의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선정의 경지, 사념청정에 이릅니다. 이는 즐거움과